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 중 하나가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시민혁명들이 그러했고,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이 또한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 현대의 페미니즘도 결국 여성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운동도 이 신교가 생긴 이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까? 철학이나 심리학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유로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사실 억압을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의 상태가 되면 불안해진다,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는 적극적인 자유로 가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원하는 걸 하면 정말 자유하든가요? 아니죠. 만족도 잠깐이지 공허함이라는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철학도 심리학도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못한다라는 걸 깨닫죠. 또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정치체제 중에 하나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정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하죠, 비교적. 그러나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소수가 짓밟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인데 이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하거든요. 현대 정치를 보면, 지금의 정치도 보면 이 민주주의의 맹점을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클 놀즈라는 미국의 기자분이 PC, 그러니까 자유의적 자유라는 책을 쓰면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출발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또 다른 자유를 탄압하는, 역차별을 불러내는, 자유를 제한하는 운동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경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경제,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정말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광고나 마케팅에 의하여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광고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마케팅 회사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그거에 의해서 소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험 기간에 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을 겁니다. 대학생들은 지금도 그러겠네요.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더 원하는 거죠. 놀고 싶어요. 놀아버려요. 그리고 시험 끝났을 때 성적표를 받고 참 자유합니다. 그렇죠? 후회하죠. 그리고 다음 시험 기간에는 내가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또 다음 시험 기간에는 반복하죠. 더 와닿는 예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걸 압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부담감도 있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더 원하는 걸 그래서 선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참 자유합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원하는 걸 내가 선택했지만 금세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반복하죠. 얼마나 이 삶이 자유하지 못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 능력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건 죄를 지었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죄에 정복당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결국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내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자유를 자아 실현이다,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기 나가서 많은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수없이 많은 서적,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져라. 너의 삶에는 너의 것이다. 꿈을 꾸어라. 그 꿈을 이룰 능력을 키워라. 그 능력이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 같게 들리죠. 그러나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러한 말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국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 좋은 동기부여 하는 말 같지만 우리를 얼마나 밤낮으로 불안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멍에란 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 소가 메고 있는 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할 때 소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이 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혹시나 날뛰어서 소들이 다칠까 봐, 소가 힘이 좋으니까 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에게 이렇게 지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멍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겁습니다. 저 소가 일할 때 말고 계속 저 멍에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골병 듭니다. 골병.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저는 저 소를 보면서 현대의 청년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꿈을 키워라. 너가 노력하면 된다.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손으로 해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은 원어로 엘유데리아라는 말인데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다, 막 하다 이런 게 아니라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한 나라의 정상적인 시민이 되는 것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취업보다, 결혼보다,
건강보다 가장 중요하고 훨씬 먼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빈손만 가지고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죽음을 겪었던 일입니다. 말썽꾸러기 친구가 있었어요. 말썽을 많이 피우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랑 충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랑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죽음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죽음은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시체를 보고 만졌습니다. 한국 장례 풍습에 시체 돌아가시면 입관할 때 화장도 이쁘게 이렇게 해드리고 노잣돈을 이렇게 꽂아드려요. 그때 처음으로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인데. 그리고 며칠 뒤에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저도, 여러분도,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도 다 죽었고 죽을 것이고 땅에 묻히거나 한 줌의 재로 불태워질 것입니다. 예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였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새벽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좀 촉박하게 들어왔던 터라 좀 길게 이야기는 못했어요. 그게 많이 아쉬움에 남는데 되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맡았던 청년이고 작년에 거의 못 봤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 때 와 있으니까 뭐야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살려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 뒷골이 땡겼어요. 그러면 새벽에 설교 얼른 하고 피곤하니까 막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자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회하다가 한성교회가 보였대요. 그래서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여기서 보내서 알잖아요. 지금 기둥 뒤에 문 구석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예배 시간 때우고 핸드폰하고 이런 분들이 최소 10% 20%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근데 이 생명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자가 된 자, 이 기회를 받아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한 자들은 이 복음을 매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이랑 고기를 매일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는데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주세요. 그리고 저장해 놓잖아요. 썩어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여러분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예수님을 다 압니까? 한 번 믿었다고 복음이 뭔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압니까? 그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보는 갈라디아서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36년짜리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올해 36살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복음을 맛봅니다. 얼마나 복음이 깊고 넓은지, 얼마나 복음이 아름다운지 제 마음이 넓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사실 제 스스로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신혼입니다.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서에 작성한 잉크가 이제 다 말랐겠죠, 이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쪼잔한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탄산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있는 탄산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 보통 퇴근을 늦게 하니까 퇴근을 하고 이제 탄산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계단 올라가 집에 딱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 탄산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먹었겠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면서 내 탄산 왜 먹었냐고 하루 종일 날 기다리고 있었던 제 아내에게 탄산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쪼잔함에 놀랐습니다. 편의점이 우리 집에서 30초 1분 거리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가서 사다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편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 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매일 묵상하고 매일 또 되새기고 그걸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자매를 신방했는데 이 자매에게 제가 신방할 때 하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내 짧은 시간에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할 수도 있지만 너가 혹시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걸 확신하냐?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요새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근데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안 돼요. 자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안돼요. 근데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게 너무 익숙하대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너무 익숙해요. 저희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들 TV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TV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2시간 해? 그럼 TV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뭔가를 열심히 해야 조금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배웠어요. 평생 익숙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날 그냥 사랑하시지.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며 이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을 이제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부르심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의 종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이는 여기서 사랑의 종로로 테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에 세 가지가 있다 하죠.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에로스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아무도 안 꿈꾸나 봐요. 미안해요. 또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죠. 그리고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아가페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능합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에겐 이런 사랑이 그냥 없어요. 탄산 먹었다고 아가페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걸, 하려도 안 됐던 그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구절이 재미있는 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복수 같잖아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Holy Spirit is.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위한 우리의 성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으로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된다. 그 마게도냐라는 교회가 신약에 등장을 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 속에 있었는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가난 속에 있었는데 더 못 사는 자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할 수 있다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것, 먼저 그 자유의 문을 통과하는 것에 우리가 사랑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께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이랑 원래 잘 어울리질 못했대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와 어울리지를 못했대요. 아버지가 미웠대요. 아버지가 용서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수련회 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첫째 아들 같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시작됐대요. 아버지랑 어울릴 수 있게 됐대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에서 깨달으니까 우월의식이 사라지더래요.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대요. 여기에 사랑의 키워드가 있어요. 주께 나를 드린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만큼 우리도 남들에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난 원래 사랑이 없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누가 더 가까이 와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순교하신, 며칠 전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도에게 피습을 당하신 거예요. 두 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고작 강도가 훔쳐간 돈은 한 화로 단돈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때문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스토리가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가슴 아프지만 장인 어른과 사위예요. 김창렬 선교사님은 장인 어른이신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를 섬기시고 농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노년에 아프리카를 가자. 그래서 갔던 거고, 사위는 응원하러 2주 왔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에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제가 이분들이 생전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짧게 편집해서 가져왔어요. 같이 보고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저분이 김창렬 선교사님이세요. 오랜만에 안 했거든. 둘이 와서 보고 결정했거든. 얼마나 있다 가셨어요? 2주일. 2주일. 그리고 이제 여기 청소년들 유치원부터서 자꾸 놀면 되거든. 교사들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사람은 잘 만나요. 여기는 와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입에 풀질만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와서 계산적으로만 따질 사람은 안 되거든. 여기는 나무 아무 따진 거 없이 그냥 왔잖아. 네. 그래도 와서 살아죠. 내 몸은 늙어지지만은 아직 두 손은 쓸 수가 있구나. 이 남은 여력 두 손을 가지고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용하면 좋겠다.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알겠지?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알겠지. 이 길지 않은 인터뷰거든요. 이게 풀로 보면 20분 뭐 이 정도 되는 인터뷰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알겠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요새 내가 고민이 많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저기 왜 갔는지. 여러분 은퇴했잖아요. 은퇴는 진짜 말 그대로 자유예요. 평생을 일했잖아요. 근데 왜 또 굳이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저기 갔는지 인터뷰에서 짧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 내 남은 여력으로 돕고 싶다. 요새 청년들을 만나면 경제적 자유, 이른 은퇴를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요? 왜 하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이른 은퇴 가운데 정말 있나요? 그럼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 인터뷰가 우리와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다 아프리카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찔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자유로우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 그리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져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걸 보면 시선을 뺏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그냥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결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 계산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분 인터뷰 보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나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건데, 나 뭐 대단한 목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고민 많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너무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은 아니었습니까? 자유의 문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자유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문을 지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사랑의 길로 들어설 것을 주저하고 계시겠습니까? 구원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르심, 사랑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유의 문을 지나 사랑의 길로 모두가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행축이에요. 진군식하고 태신자 작정해요.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또 우리 공동체 오늘 나눠주더라고요. 플로잉. 벌써 한 3, 4천만 원이 공동체에 흘러갔어요. 그럼 이거 외부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다 헌금한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병원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지금 계속 후원 받을 사람도 모집하고 후원해 줄 사람도 모집하고 있어요. 거기에 1,000원, 2,000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공동체 오늘 막 칠칠한 사람들 모집한다고 떴잖아요. 공동체에 또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더 낮은 자세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또 분열과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회 아닙니까? 진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의 문을 지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삶을 단순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